사도행전 제19장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미래를 여는 사람. 꽃은 활짝 핀 순간이 아니라 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의 꽃이 피었다 하면 꽃이 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늘 미완성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일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미 완성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미완성의 삶을, 미완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신앙인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현실주의적인 삶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현실에만 충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미래주의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했고 영원을 늘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되 내게 주어진 미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날마다 꿈을 꾸면서 바라보고 또 미래를 추구하면서 오늘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그 이면 속에는 나는 철저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혼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미래주의자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해 살지만 미완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제가 전체 다 읽지를 않고 17절부터 읽은 이유는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일생을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서 애쓰면서 사는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왔다는 것, 에베소에 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받음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사를 막 체험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은사 체험을 하게 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성령 체험 없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전라도 말로 쫄쫄지근합니다. 이게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 같기도 하고 믿는 거 같기는 한데 마음속에 닿는 건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주님을 위한 사랑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식는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12명 믿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훈련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석 달 동안 열심히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선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 강론, 강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해서 권면, 마음이 설득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무조건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포 속에 권면이 들어가고 선포 속에 가르침이 들어가서 쏙쏙쏙쏙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제자들을 빼놓은 그 세례받았던 12명의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받기는커녕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싹 갈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믿으라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내버려 따로 뛰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두라노에서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을 열심히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막 돌아서서 일어나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 앞에 있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병든 사람이 나왔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막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하고 마술을 행하면서 마술을 쫓아다니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그 귀신 섬기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갖고 나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 양이더라는 거예요. 은 5만 양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138년 동안 벌어야 쌓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 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책값이 비쌉니다.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데다 글을 써놓기 때문에 그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은 5만 양이나 되는 엄청난 돈 되는 책들을 다 불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바울이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는 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되었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또 다른 일을 꿈꾼다고 합니다. 첫째로 미래를 여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성경은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뭐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란 놈이 제일 우리들의 마음을 속삭이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말이 뭐냐? 너희만 하면 됐어. 뭐 여기서 뭘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편안한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3년 동안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한다고 누구 하나 야단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도전을 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어질 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전하지 않냐고. 아이, 이만큼만 있으면 됐지.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60만 되도요, 이 회가 파는 버릇 때문에 늙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에는 65세만 되면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인생은 60부터입니다. 몇 살부터라고요? 6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석 교수 같은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요새 왜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시작하게 됐냐? 요새 내가 청춘이거든요. 시작하다 보니까 청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60 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목회 안 해, 뭐 안 해 그러고 껍질거렸어도 한번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나이 60 전에는요 뭣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60줄이 지나면 회갑이다. 아유 이제 철날 때가 됐네. 그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그럼 철나면서부터가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우리 형님도 라면입니까? 나이 든 사람들 라면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얼마나 좋아. 75세가 지나면 조금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래 몸은 남자는 22살, 여자는 24살이 되면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나는 뭐 어쩌고 60대, 50대 뺑뺑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는 24살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고, 남자는 신체적 나이는 22살에 꼬부러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때 시켜야 돼요. 다 늙은 사람, 이제 40 넘어가고 30 넘어가면 다 늙는 거예요. 그죠? 40대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는 20대 지나고 초반 지나고 나면 다 꺾어질 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인 나이나 인격의 성숙은 나이가 50, 60이 지나도 진짜 그때부터 성숙하는 거예요. 60 전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60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얘기할 때도 가만히 보면 아직도 저 어린애 끼가 잘 남아있어요. 말할 때 보면 자기가 뭐 몇 살이나 젊은 것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노는데 그래도 60쯤 되면 그때부터는 안에 좀 채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이 60도 안 된 사람들이 삶에 희망이 없고 어려움 당한다고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와서 기쁜 게 뭐냐면 60줄이 지나서 65, 6, 70된 분들이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심집사님 같은 경우도 68, 5 이때 사업 시작했어요. 또 우리 뭐 집사님도 새로 뭐 65, 6 이때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인생에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충곤증 안 걸립니다. 그죠? 에? 그런데 그 비타민 C가 뭐냐? 챌린지입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C. 챌린지가 비타민 C예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도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정말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는 못해.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로마를 주셨으니 그 로마를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도전은 삶의 무기력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도전은 내 안에 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캐내는 그 비결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역사,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사는 인간의 도전과 응전으로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도전과 응답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만들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아도 이 바울을 보면 자기 삶의 자리에 지금 나이 늙어서 노년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손 떠는 거예요. 2일 후에
나는 로마로 가야 하겠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 나이에 이만하면 됐지 무엇을 더 할까? 그러지 마세요.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새로운 표대가 있어야 새로운 도전을 해야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마귀가 나를 꼬이는 가장 큰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전주곡이 이만하면 됐다. 나는 못해. 퇴보와 파멸을 가져오는 전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꿈꿀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80세 늙은이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꿈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표대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이 날마다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도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도전하게 되어진 이유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관상어라고 해서 집에서 키우는 고기 중에 열대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이렇게 작은 어항에다 놓고 키우면 손가락만큼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다 놓고 키우면 팔뚝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강에다 놔둬서 그냥 강에다 풀어 넣으면 그 코이라고 하는 고기가 90cm 이상 거의 1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처한 환경과 꿈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사람들도요. 내가 꿈의 크기를 어떻게 갖느냐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항만큼 가지면 어항만해지는 거예요. 수족관만하게 가지면 수족관만해지는 겁니다. 강물처럼 큰 물 이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 꿈도 크게 하시고 내 소원도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인생 말년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데서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편안하게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새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그가 스페인까지 갑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원대한 꿈을 날마다 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꿈이 있어야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날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의심도 두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미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꿈을 꿔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내 꿈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꿈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이 꿈 이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올 때도 힘들었지만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큰 꿈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찮아 보여도, 지금은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지금은 비록 내 삶의 현실에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정말 그런 꿈조차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의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1845년도에 미국의 침례교단이 만들어질 때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 교단이 장로교예요. 미국은 남쪽 지역에 거의 다 침례교거든요. 그 침례교단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 미국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사람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었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헛된 꿈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리라. 훗날라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애국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꿈이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리라. 난 로마에 가야 하리라. 상황이 꿈을 꿔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셔서 미래를 여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고?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넘어져 우는 자 불쌍한 자입니다. 그건 자기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시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매달려야, 꿈을 꿔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이에요. 여하간 미래를 여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꿈은 항상 인간의 정신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가장 큰 미천이 꿈이다 그 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늘 사라지지 않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이 한마음교회 오실 때마다 이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이 한마음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 우리 같이 하시죠 그러대요. 야, 이거 내가 처음에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뭐 60밖에 안 됐는데 뭐 이제 62, 3인데 이거 못하겠냐?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제 나이가 요새 33살이 됐어요. 대한교회, 옛날 청주년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그때는요 멋도 모르고 젊었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젊었어요. 아, 요새는 진짜 이왕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갖고 새 생각 가지고 큰 믿음으로 하면 정말 개신교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다. 아멘.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저는 다 보여요. 아멘. 자기가 여기만 찬 게 아니라 위에까지 찼네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꿈이 있어요. 아멘. 제가 대한교회 갔을 때 한 70년 걸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꿈꾸면서 저기마다 천사가 앉아 있어서 아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20명 갖고 시작했지만 뭐 20명이 뭐 3개월 만에 이렇게 식구들이 매는데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면 큰 꿈 갖고 한번 멋있게 해보자. 저한테 별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별소리 듣는데 사실 아닌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소리만 남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고 보면 알지. 그랬더니 저를 한마음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요새요 행복합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정말 저는 집사람이 저를 보러 그래요. 야, 너 얼굴 밝아졌다. 제 친구들이 얼굴 보고 그래. 야, 너 요새 살만 나나 보다. 살만 나지. 너네들은 모르지. 그죠?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시는 줄 알아요. 저만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도전하고 또 새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미래를 여는 사람은 첫째는 도전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도전을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는요,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좋고 능력이 많아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데 또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에베소에서 일을 할 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돕는 이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려고 할 때 먼저 그들을 보내고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잠깐 남았다가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툭툭 떨고 떠나는 거예요. 뭐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 과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실 때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서 16장을 감옥 속에서 쓰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성경 내용을 잘 읽어보면 16장에 사람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 나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다. 나한테는 누가가 있었다. 나한테는 실라가 있었다. 나한테는 마가 요한이 있었다. 내게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브리실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지가 있었다. 쇠도 없이 많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옆에서 도왔던 기가 막힌 돕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똑똑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팔방미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혼자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독재합니다. 같이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아멘. 요새 더불어민주당,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보다 더불어가 제일 좋아요. 더불어가. 그건 잘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하려고 하면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혼자 하려도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잘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제 야 우리 목사님 문재인 무지하게 변형해 더불어민주당인가봐.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당 당해요. 목사가 그거 표현하면 되겠어요. 가서 나는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찍고 싶은 거 찍으세요. 더불어가 좋다니까요. 더불어가.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가 좋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불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통령도 더불어 잘하면 그 좋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 못 났다고 5년 동안 우리 죽도록 고생합니다. 뽑지를 말았어야지.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50%로 됐든 40%로 됐든 무조건 비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그러다가 못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날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사람 하면 되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더불어가 중요하다고요. 이 더불어만 되면 민족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그러니까 혼자 목사 혼자 북치고 장친다고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되면 앞치마만 되면 귀신이 나가고 막 병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 하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고 에라스도가 있었다.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해나가게 함께 해나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려진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에라스도에게도 그렇고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미래가 열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 미래가 열립니다. 함께할 줄 아는 사람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자기가 함께하면서 일을 해나갈 때 그 미천이 뭐가 있었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 바울 입에서 바울 생애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어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새로운 꿈이 됩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시고 근원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그분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혼자 독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너와 더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바닥 속에 도전, 꿈, 함께하는 더불어 속에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 예수가 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예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꿈꾸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미천이 되셔서 여러분에게도 미천이 예수요 내게도 미천이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며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되어집니다. 교회가 복되어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백성 속에 미래를 여는 시발점, 미래를 여는 단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행여나 내가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 속에 있지는 않았나. 바울처럼 내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삶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정말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극으로 깊게 기도하시는데 딴 사람 관심 두지 말고 뜨겁게 간절히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암담한 미래 때문에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생각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미래를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노라고 포기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깎아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세가 80대 하나님은 정말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나이와 경쟁과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꿈을 꿀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도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가 삶도 없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 새로운 꿈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꿈이 우리들 아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꿈을 주셨고, 교회를 위한 꿈도 꾸게 하시고, 사업을 위한 꿈도 꾸게 하시고, 직업을 위한 꿈도 꾸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도 꾸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정말 함께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보내시고, 귀한 일들을 함께하며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믿음의 종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옵소서. 인도하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미래를 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런 꿈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줄 아는 더불어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